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시간도 함께 하지 못하는 불쌍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삶이 그렇게 된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 절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 땅을 생각하니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북한 땅에 하나님 언젠가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게 하시고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말랐던 시내 물이, 성령의 물이 다시 흐르게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찬송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던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 그의 능력의 일들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주목하여 보았다 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대 청소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내 제자 요한을 주님은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친히 품에 안으신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만찬을 하실 그때에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누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응석을 부렸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울음을 그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만이 가진 체취, 몸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만이 가진 체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그것으로 자기 엄마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쉼과 젖을 먹는 일을 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체온과 그의 심장에서 울려 들리는 고동 소리를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확실히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으며 주목하여 본지라.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내 손으로 주물러 만져서 확인했다. 여러분, 신앙의 공유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진 신앙적인 체험을 나누면은 같은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 맞아, 그랬지, 나도 그랬어, 정말이야. 체험이 공유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뒹굴면서 통회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피밖에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여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 정말 그랬어, 나도 그랬어. 체험의 공유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래, 조금씩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체험했어. 그래, 맞아. 그 체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야.
서로 압니다. 요한이 이같이 말할 때에 자기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주목하여 보았던 그 생명의 말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 나도 들었고 나도 보았고 나도 만졌고 나도 주목하여 보았다는 체험의 공유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를 만져본 적도 없고 그를 모습을 쳐다보거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웬일인지 생생하게 분명하게 내가 주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주목하여 똑바로 쳐다봤던 이 요한의 경험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전혀 남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 경험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체험의 공유입니다.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했을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몸이 되어 소마, 바디, 영어로 바디가 아니고 플래시, 헬라 본문의 사르크스가 뭐냐? 살덩어리, 뼈덩어리, 고기덩어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조금 괜찮은 날이 있으면 야, 동네 푸주간에 가서 소고기 한 것만 사와라. 네, 고깃국을 끓이시려는가 보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꼭 덧붙이시는 말이 있어요. 가서 기름 좀 많이 달라 그래라. 푸주간에 가면은 소도 잡아서 고깃덩어리를 걸어놓고 돼지도 잡아서 고깃덩어리 걸어놓습니다. 한 건 주세요. 그러면은 푸주간 아저씨는 재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칼로 자르면 한 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요, 기름 좀 많이 달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허연 기름을 뚝 잘라서 신문지에 뚫뚫 말아서 줍니다. 그랬죠? 그거 받아가지고 와서 고깃국 끓여 먹은 분들 여기 많습니다. 요새는 고기를 코에서 노린내가 나도록 먹습니다만 푸주간에 달아놨어요. 소도 잡아서 달아놓고 돼지도. 그게 육신입니다. 그게 사르크스, 고깃덩어리, 뼈덩어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단순히 모양이 나타나는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다. 플래시, 살덩어리, 뼈덩어리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야, 어떻게 이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사람의 몸, 사람의 육신, 고기를 덩어리를 뼈덩어리를 입고 오셨던,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그가 세상을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의 평생을 말씀과 성령으로 반추할 때에 정말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요한의 고백과 체험이 우리들의 것으로 변화가 되고 공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사람의 몸, 사람의 육신, 고기와 살 덩어리를 그대로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다스립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할 때 이 헬라말로 전치사는 프로스입니다. 영어로는 to word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아들 하나님이 똑바로 쳐다보고 함께 마주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비추셨지만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구원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은혜가 선포되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던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김상보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 시내 그 당시에 교회가 8,000개가 있었답니다. 골목마다 교회가 있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버티고 8,000개의 교회, 골목마다 있는 교회를 그렇게 빠져다니다가 결국은 지옥 가면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갔으면 박수치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를 거스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과 힘과 재물과 소유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양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양립이 될 수 있는가? 제가 기가 막히게 깨달은 것은요, 신방을 갔다가 알았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지? 한참 있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목사님 맞네요. 들어오세요. 목사님 맞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파트 철문에 문구멍 내다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믿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온 윤 목사라는 사실을 그분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집안에 안에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고는 저를 영접해 드린 거예요. 믿는 게 영접하는 거구나. 영접하는 게 믿는 거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모셔드리는 겁니까? 영어로는 as many as who receives, 어느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receives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번역이 부족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파라람바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기는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막 꼭 붙잡고 낚고 채듯이 잡아채듯이 끌어들여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영접한다고 하는 성경의 원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믿으려면 믿고 믿어지면 믿고 하면 이게 아닙니다. 내 앞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그를 막 잡아채듯이 끌어들여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끌어들여서,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접해서 모셔드렸더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의 생명도 들어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거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우리 자식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고 우리 자식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아이가 고등부에 다닐 때인데, 우리 교회 고등부 다닐 때인데, 고등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요번에 성경시험을 봤는데요, 둘이 낙절했어요. 둘이 낙절. 그 둘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딸하고 어떤 장로님 딸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장로님 누군지 내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 딸, 장로 딸이 교회 성경시험에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 감정을 가지고 그저 구원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무슨 수고와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와 거룩한 삶의 열매로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살덩어리, 뼈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우리의 죄 사함과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어떤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고 다른 방법을 갖다 붙여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죄사함과 구속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그는 분명히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갈라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헐뜯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하고 악한 바이러스들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런데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매여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시대를 마귀를 멸하시고 그의 권세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 내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요한이 가졌던 이 체험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진리가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절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종말론적인 절기입니다. 성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다시 속히 오마 말씀하신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오심을 깨어서 맞이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깨닫는 자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의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영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요한이 가졌던 이 체험을, 예수 만난 체험을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공유하게 하시며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